말씀의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트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3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부터 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2절에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의 구약의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또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이 약속의 믿음, 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물 맨 위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믿음은 성경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믿음의 오늘 성경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행사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 믿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지금 다뤄드리고 있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종교가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성경에 이런 것이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시고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이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대로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육적인 믿음인지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도 성경에 보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표적과 이적과 어떤 기도 응답이나 기타 나 중심적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그 믿음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예수님이 정의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바로 하늘 보자 우편까지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 천국 복음 안에 천국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것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냐 어린아이 믿음이냐 진짜 영생을 하게 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그 길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정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온 거를 좀 볼게요. 위에 믿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의 믿음,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맞느냐.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고 종교적인 믿음인지 영생을 위한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멋대로나 내 중심적으로나 종교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을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도 자라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건 장성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지만 표적과 이적을 보고 먹고 배불러서 가는 믿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고 진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목적해서 살아가는 가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이 영생을 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이제 알게 된다고 한다라면 내 믿음의 실체를 진단할 수 있어지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 원래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지금 이거는 현대의 성경으로 되어져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증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멋대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믿는 것,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하신 믿음이고 그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옆에 보면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인 교리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교리적인 믿음을 믿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발 멋대로 함부로 보지 말고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검증해 가면서 확인해 보면 왜 이건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고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는 것이고 내 인생 전부 영혼 구원의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에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내게 벌어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에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왜? 성경에 답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뒤에 이제 또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어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누구나 다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에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경주겠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것? 하늘 보자 우편까지 가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하면 천국 복음,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안에서 믿는 그것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또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2절을 볼게요. 믿음의 실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음의 본질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 예, 우리의 믿음의 근원,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누구를, 예,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예,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천국 복음, 예,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 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천국 복음으로 예정해 놓으신 이것에 대한 것, 그죠?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천국 복음을,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셔 놓으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예, 수치와 또 많은 사람들의 만행과 이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감당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하늘 보자 우편까지 가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도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바로 제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그래, 어디까지 가는 믿음? 바로 보좌 우편까지 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믿음에 대한 목적성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늘 보자 우편에 앉는 것인데 11절에 예수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의 결과가,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는 거죠. 다 믿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대로 믿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 그 믿음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보냐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게 이제 봅니다. 11절에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냐, 믿음의 열매가. 예.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여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짜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에 다와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했다라는 그 성장의 열매가 뭐냐? 다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요. 그리고 누구 다와져요? 예수님 다와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양육을 통해서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겠지만 이거 에어컨 끄셔도 돼요. 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서 가게 되면 뭐냐면 믿음도 성장하고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다운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예수다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천국 복음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16절에 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그도 믿음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있는 영적인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육적인 족보 안에 있었고 장자의 권한을 예수님이 주셔서 장자권을 줘서 태어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에서의 일을, 그래서 에서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고 먼저 장자의 권한을 받았지만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성경에 에서는 하나님께 뭐 했냐 하면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는 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했고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삭이 또 축복을 해줬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라는 것, 세속적이었고 육적이었고 망령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리고 장자권이라는 의미에 대한 전혀 그런 쪽에 믿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만
예, 제사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뭘 했겠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무관했기 때문에 오히려 준 그 장자권조차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라는 거죠. 지금 믿음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실체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바로 에서를 등장시켜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건 바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복음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계속 이 부분을 다뤄드렸지만 오늘은 믿음에 대한 본질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것,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한 그 부분도 실체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아까 앞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렸지만 베드로서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전달 받으시고 다시 시간을 내서 제가 전달한 내용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교회, 그동안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는 건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 나고 예배 안 빼먹고 뭐 충성하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러면 천국 간다는 어떤 그냥 막연한 믿음. 그리고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믿음, 얻어내기 위한 믿음, 물 위를 걷기 위한 믿음, 병 고치기 위한 믿음, 산을 옮기려고 하는 믿음,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뭔가를 취하려고 얻으려고 원하는 그 믿음에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실체하고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이라니까요. 물 위를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과 그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도 그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목적성이, 방향성이, 본질이 어디에 있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셨던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는 것, 영원한 안식처에서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계획 안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사랑으로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가신 목적도 다 이거라는 거죠. 3절에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이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믿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강력한 은혜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 외에 그것에 대한 간격 외에 그것에 대한 가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이 안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해서 나와요. 병 고치기 위해서. 뭔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계획해 놓으신 그 천국 복음을 믿고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 땅에서 필요한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의 믿음은 그것이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해결을 받아도 그것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아도 그것으로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까지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목적인 사람들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 영생을 위한 목적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지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죠. 예, 볼게요.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건 세상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감사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 기뻐하라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의미의 기쁨은 여러분이 생명책에 하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된다는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박해받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가난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이거랑 관계없이 괴로움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믿음 안에선 괴로움 당하면 당장 예수님 앞에 따지러 나오거든요. 그 해결받기 위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내가 언제 예배를 안 빼먹었어요? 봉사를 안 했어요? 제가 뭘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가 사고를 당해야 되고 왜 남편이 실직을 당해? 지금 그걸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했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이게 뭔가 구분이 되는 걸 아셔야죠. 다 믿는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해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부추겨서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써먹는 거예요. 천국 당연히 가고 그 사람은 상까지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볼게요. 믿음의 본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가 제대로 잡혀야 진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옆에 써놨네요. 이 땅의 고난을 통한 양육은 여러분과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자라나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더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젖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행복감이라는 게 아까 위에 몇 절이요? 3절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예, 그것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소망,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아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일들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 천국 복음 자체로, 말씀 자체로, 예,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 말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내 속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러나 그 소망 안에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육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도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저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것이 어떤 것이 구원 얻게 되는 믿음이냐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성경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대로 이런 믿음으로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보세요.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안에서 이제 양육되어져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정해놓은 그 믿음이라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했느냐 안 했냐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자, 그것을 보는데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쓴 거 맞죠? 지금은 베드로후서 1장 똑같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바로 위에 대한 내용들이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이제 1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설명하자면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건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은 부분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냐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 믿는다는 것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를 이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베드로가 쓴 건데 똑같은 결과를 얘기하지만 베드로서 1장은 그 구체적인 열매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믿음과 그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지체들,
그 믿음이 종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알고 보면 육적인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믿음인 거 제가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히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 베드로가 가진 믿음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교회에 속해 있던 같은 지체들의 그 믿음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라네요.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볼게요. 예. 주신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또한 그러한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지요.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놓으신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지체들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한다 그래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교회를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누구는 교회를 통해서 뭐 건강 찾기 위해서, 누구는 그렇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는 절대 영생하지 못하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예수님 다와지는 새 사람 되어지는 마귀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화 되어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믿음인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알아야 된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르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이죠.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세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으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알게 깨닫고 배우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 성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버려야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정욕과 욕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요소들을 가질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나눠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이런 은혜를 받아서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교리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믿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이거는 교리적인 믿음이고, 예수님 믿으면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여러분들 먼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필요한 뭐 주시고 뭐도 하고 막 부자도 되게 하시고 뭐 이게 높은 자리에 앉게, 이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함으로 무엇인지, 믿음의 완성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고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완성해 보여주셨잖아요. 실체로 보여주셨잖아요.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도록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행함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잘못 배워놨기 때문에, 믿음만 얘기해 놓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믿는다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삶에. 진짜 믿는다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걸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거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 게 마음 두지 않아요. 세상 거 사랑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아까 돼 있잖아요. 그 같은 믿음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간증도 하고 수없이 하는데 여전히 예수화되어진 것이 없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예수화 되어져가는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전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열매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의미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약속을,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의 밑에 볼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예수화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양육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되고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9절에 나와 있네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제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의 소경이라는 거야.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뜻하는 그 계획과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와 있죠?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교리적인 믿음?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걸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씻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물든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새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육을 통해서 다 나누어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 예수로 목적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옛 생활에서 구원해서 왜 옛사람에서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행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의 본질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복음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세요?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바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삶으로 증명되는 그 증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 예수님다운 열매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광야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갔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믿는 믿음 안에, 인정하는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더러운 것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겨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는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지금으로는 새 계명의 길,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는 믿음. 어떤 열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예수님이 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다는 게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성경으로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믿음 안에 있고, 이런 열매를 가지고 양육 안에 이런 열매를 맺으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 끝까지 가게 될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주신 새 계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진짜
나를 위한 목적으로 응답받고 병 고치고 나를 위한 목적으로 갖는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예, 그래서 병 고치는 거지만, 응답받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약속,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에 의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활짝 문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옆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본보기를 보라는 거죠.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으니까 이건 영생하고 관계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고 예수님 주신 만나를 맛보고 침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도 히브리서 5장에 6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도 참여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고 예수님께 있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하여튼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믿는다고 하면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노이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이 14절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시키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믿는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양을 잡고 막 해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영생의 소망이 없었고 계속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응답받고 자기 정력으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뭔가를 욕망을 채우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가지 못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어디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거죠. 예. 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자, 뭘 순종하지 않고 뭘 믿지 않은 것이 되고, 왜?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면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면 뭐 주신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해서 할 때마다 다 광야교회에서 성도들이 표적을 맛본 그들에게 예수님이 응답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거는 육적인 믿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해놨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가나안 땅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뒷장으로 가서. 자, 위에 아까 히브리서 3장의 14절에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절에. 보세요, 뒷장에. 아까 처음 나와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예. 처음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사랑으로 만났을 그때. 32절.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영원히, 아까 지금 히브리서 3장 14절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에 바로 양을 잡아서 장자를 죽이고 해서, 예, 그 대속의 은혜 그림자였지만 그걸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절기, 세계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그 은혜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예, 그렇게 가다 보면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에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양들이 일했었죠. 또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 땅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세요. 바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뭐하는 것?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 예수님이 양육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침 받고 세상에 응답 받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 받고 막 주여 그거 세상에 속한 육적인 믿음 말고, 예, 하늘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그것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고난, 아까 똑같은 거잖아. 아까 히브리서에 그걸 이기며 견디며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있죠. 아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뭐요? 완성자이신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밑에 보세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안식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가 보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예.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의 약속. 이걸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양육의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뒤에 쭉 나오는,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만 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을 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예, 천국 복음을 끝까지 믿고 땅의 것으로 행복하고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땅의 것으로 좌절하고 땅의 것으로 걱정, 이게 아니고 하늘의 그 소망 자체가,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는 천지 만물 창조하는 걸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냥 과거를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그것 자체가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다 현장감 있게 내 속에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한 그 언약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림자로 밀었던 그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오는 걸 보지도 못했지만 약속만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벌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하늘의 것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걸랑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으로 보좌 앞에 계시고 영원한 안식처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으려고 하는 이 약속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실체로 느껴지니까 세상 거는 무엇으로 우리를 꼬셔도, 무엇을 온 천하를 준다 그래도, 무엇으로 협박하고 죽이고 뭐 찢어버린다 뭐 한다 별것으로 우리에게 뭘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것에 끊어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강하게 굳건하게 예수님과 관계 신뢰, 예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 천국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 아까 베드로 이 교회에서 이걸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성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줘도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잡을 터인데, 그냥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뭘 일하면 천국 간다고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인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문제되면 그냥 코 이만큼 빠뜨리고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왜 이래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잘할 수가 없죠. 믿음이 양육을 시킬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위에 몇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을 믿는 건데, 천국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고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이다. 그런데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천국 복음은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십자가의 도 이 자체, 예수님 우리를 향한 천국 복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냥 그 성경 그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 어떤 것에 대한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는 안 돼요. 자, 볼게요. 진짜 참 복음은, 진짜 천국 복음은 그냥 십자가의 도 자체, 대속의 은혜 자체, 천국 복음 자체, 그것만 단순하게 전해도 돼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 안 받아들일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있지 그것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게 영생의 길인데, 진짜 엄청난 축복의 길인 그거 진짜 복음인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자,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죽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대속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이것만큼의 엄청난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온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이것만이 길이라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항상 얘기해 놨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세상 지식과 세상 것에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왜? 이건 영적인 거니까요. 20절.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에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이론과 사상과 철학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 자체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자, 21절.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천국 복음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만을 믿는 사람들.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계획하신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알고 그 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여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복음의 천국 복음의 실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은데,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뭘 전해줘야 믿어요?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해요. 십자가의 도는 믿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에 대한 것과 뭔가 통하고 그것으로 뭔가 해석이 되고 그것의 내용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 복음의 십자가의 도, 바로 대속의 은혜, 이 천국 복음,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만을 전하면 그것만이 참 천국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이게 참 복음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지는 사람인데, 아닌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주길 원해. 표적 나타나는 믿음, 표적이 나타나는 복음. 어떤 이성적으로 좀 마음도 찡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깊이도 있고 이런 사상적인 이런 것을 전해주길, 그런 복음을 전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요,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단순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천국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뭐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25절.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은, 진짜 복음은 다른 어려운 말이나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으신 그분의 죽음,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말들을 자꾸 섞어서 그럴싸한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욕망적인 것을 부추기는 얘기들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수없이 강조하고 내가 믿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하지? 사도 바울은 전도가 목적이었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직접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멋대로 단련하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 법 안에서 자기를 단련하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놓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죠. 사도 바울은 일과 사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과 사역에 빠진 그것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양육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데 미혹되지 않고 막 일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나타내며 그 목적으로 향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바로 위에 지금 오늘 성경을 제가 쭉 읽어드린 믿음의 실체,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사람들, 믿음은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거 안에 살아가는 삶 외에 아무것도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도에 이른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하면 세상의 온갖 흥미를 잃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능력. 온전히 하늘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체를 조금 더 좁은 길, 좁은 문,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양육해 가시는, 새 사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전심을 다해 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해드렸고, 원래는 종교적인 믿음 대한 부분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